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동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체님께 그들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5월 중순인데요. 벌써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낮에는 엄청 뜨겁더라고요. 벌써 이러면 한여름이 어땠어요? 한여름. 어떻게 읽은가요? 응? 어떻게 가요? 아마 이거는 그때쯤 저희가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여기로? 우리나라가 더운 나라 된다던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들이요. 열대어들이 다 우리나라 몰려온대요. 지금 봄, 가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고기들이 종목이 틀려졌대요. 여름 지나면 바로 겨울이고, 겨울 지나면 꽃피가 봄인가 싶으면 바로 여름이고, 그러게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외부 교회에서는 또 이러한 증상들을, 이러한 현상들을 종말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인간들이 지구를 좀 너무 험하게 썼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공식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벌써 팔복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팔복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사역이야기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해서 팔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팔복을 마무리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강루사님 설교를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또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가고 그때 이제 강루사님 마지막 주에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오후에 하시면 되잖아. 응? 오후에. 읽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하고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옆에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마음 깊이 회개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외면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곁에 바로 옆에 하나님 옆에 불러 세우시는 그런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없습니다.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인도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애통과 온유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그런 복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6절 말씀, 오늘 6절만 볼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6절 말씀, 6절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일어나는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을 말씀을 하세요. 갈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그 영적인 갈급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고 죄를 애통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의를 더욱 갈망하는 갈급해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 단추였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갈망하는 그 삶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삶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이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준 그 삶과 예수님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성취된 삶의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갈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게 되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문법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문법의 흐름을 떠올리면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문법의 흐름대로 지금 제가 지극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저기 개혁개정하고는 다르게 나오죠. 자, 여기서 줄이다라는 것과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능동태 분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한 번의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나는 거,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왜냐하면 이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임과 목마름은 잠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는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반드시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지속적인 갈망을 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줄임과 목마름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마름을 느끼고 줄임을 느낄까요? 살짝 지나가겠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살짝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수. 그렇죠. 생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의미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함, 그런 지속적인 그런 갈망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지속적이고 절박한 그런 갈망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있어야 사람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딱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 한 분 계세요. 자,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광야를 지나며 겪는 그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위협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영적 절박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필요할 때만 찾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의를 깊이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줄이다와 목마르다라는 동사는 주로 소유격과 함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동사가 소유격과 함께 사용을 하면 어떤 것의 일부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답니다. 어떤 것의 일부가, 그러니까 빵을 조금, 아니면 물을 조금. 그러니까 빵 자체를 얘기하는 거, 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빵 조금, 필요할 때, 물 조금.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체험을 구하는 표현. 필요한 만큼. 나를 필요한 체험을 구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특별하게 목적격과 함께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이 목적격이 뭐냐, 그 의예요. 그 의, 텐 디카요시네리. 그 의를 이 목적격을 해가지고 함께 사용을 하는데, 이게 목적격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조금 원하는, 부분적으로 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전체를 얘기해요. 하나님 자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깊이 사모하고 전심으로 갈망하는 그냥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격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만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고 전인격적으로 갈망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깊고 전인격적으로 갈망하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을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거기다가 이것을 비유한다는 자체만 해도 이상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워. 네,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밑에서 전부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전체가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사모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내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이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잖아요. 인정해 주셨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일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나는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내 삶 전체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런 게 가능해요? 왜 갑자기? 아무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 물어보면 가능하다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사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적당히 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이런 삶을 살아내셨어요. 짧은 생애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전체적인 팔복에 대한 그런 문장들을 쭉 살펴보니까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 참 오래됐죠?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고백이 무서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피 주려고 그냥 고난을 와보면 큰일 날게 무서워.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그 의, 텐, 디카요, 시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 그냥 의, 디카요, 시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의하면 뭐 어떤 것이 생각이 떠오르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의, 올바름, 그렇지. 적인 거는 그렇게 쓰지. 또 의, 정의. 정의하면 떠오르는 거. 괜찮아요. 대답해봐도 돼요. 우리 자매. 정의하면 떠오르는 거. 선한 거, 착한 거. 그리고 또 바르게 행동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도덕적인 정의, 사회적인 공의, 정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불의에 맞서는 거. 우리는 의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의인이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헬라 철학에서도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인간 사이의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공정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그런 정도의 의미의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 의는 구약의 이 의가 체데크예요. 체데크인데 히브리어 체데크인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체데크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의라고 하는 개념들과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의라는 개념이 어때요? 비슷해요? 아니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착하게 살고 불의에 맞서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의 히브리어 의는 체데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5장에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다. 응? 의롭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의라는 거예요. 그 의.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해달라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의 뜻이에요.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내게 유익한 것이 옳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고 나에게 유익한 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면 악한 것도 선한 것이 돼요. 내게 유익하면. 그렇죠? 살인자도 나오고 이해되시죠? 왜 그랬을까? 누구든지 간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해석을 누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게 정의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무죄가 나왔네? 무죄가 나왔어요. 이것은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이 세상이 말하는 의의 차이점. 그리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팔복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안에 참된 의의가 없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고 또 더 이상 자기 힘과 자기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원유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맡기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점점 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사모하게 되죠. 성령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갈망을 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갈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인들?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이해가 돼. 그렇죠? 예. 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답이 딱 그것인 것 같아. 음. 답을 내준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천국이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음. 그 나라에 가서 천국 이미 있는 거잖아. 천국에.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우리 건 거야 아마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예, 예.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건 모든 뭐예요? 것이 끝난 거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만 뭐를 멍성.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부를 것이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코르타조라는 그 원형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소나 양 있잖아요. 양. 가축들을 여물을 먹여가지고 배가 든든하게 차는 모습을 표현하는 묘사할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가축들을 먹여서 배가 좀 아주 그냥 든든하게 차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고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먹는 모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죠. 코인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넘치게 만족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배부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하고 만족하게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배부른도 이해가 되네. 무엇으로? 이 배부른도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풀어주시니까. 네. 무엇으로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앞에 뭐가 나오죠? 그렇지. 뒷감시네. 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조금 채워주는, 필요한 만큼 이만큼, 너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가득, 완전하게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하실까? 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것을 알면 그 답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완전한 상태로 임하죠.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상태로 임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한 거죠. 어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단어를 강조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그거죠. 인간의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건데요? 확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에서 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사에서 이 동사가 뭘로 사용되어 있다? 미래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다.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의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 수동태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쓰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매일매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의와 그 의로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내가 내 몸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하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라. 너는 누릴 자격이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조금만 깨달으면 깨달도록 노력을 해라. 어때요? 이런 말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음성이요,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창세기의 선악과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속삭임이 바로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돼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동기부여가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는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변화적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죠? 너는 티끌이고 너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너는 가능하다는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 뒤집어 버리는 게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했었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시대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경제에 이룰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여기서 이러한 노력을 해도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욕망을 채울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이 말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해달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라고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만족, 은혜와 의와 생명으로 그 만족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왜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얼마나 바울이 고생을 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바울도? 바울 같은 명성이었다면,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부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의만을 구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힌트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도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순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다가도 가끔 하다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는데 왜 자꾸 세상 것을 이렇게 탐내고 있지라고 깨달는 때가 있어요. 그러죠?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만족으로 가득 채워주는 때가 아니겠냐.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게 임한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망하는 그 의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있잖아요.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은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그리고 신앙 고백 중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연 중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서 나온 그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였다고요? 조롱하는 의미였다고요. 조롱하는 의미. 예수님만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사람, 조롱하는 의미였다고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만족을 못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영혼을 결코 빈손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적인 가르침을 주신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첫
4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웃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셨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옆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일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곁에 불러 세우시는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를 애통하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더 깊은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망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조금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넘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이 만족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과 만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옳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자기 힘과 의를 붙잡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온유한 자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